어, 오늘 그 사회 보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단에는 이제 선교위원회가 이제 크게 세 개가 있죠. 해선이, 국선이, 그리고 북선이. 물론 해선이나 국선이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북선이가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학교에 통일문제연구소 그 운영위원으로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마음이 기쁘고 또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심화 과정에서 열심히 수련을 받으시고 훈련을 받으셔서 이 북한 선교를 위한 선두 앞에서 그 큰 공헌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사실 우리 훈련 원장이신 유봉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기조하에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통일 문제에 교회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가 언제까지 몇 시까지 끝내면 되죠? 네, 저희가 1시간 기준인데요. 네. 예, 예, 오늘은 뭐 알겠습니다. 소그룹을 개강 예배 때문에 예, 그렇게 양해가 되는 상황이라서 뭐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공유를 하고 파일을 보면서 PPT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 통일을 위한 그의 역할, 그리고 역사, 실천, 그리고 미래를 잇는 사명의 발자취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통일을 또 이야기해야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들어가는 말로 한반도가 분단된 지 우리가 해방 이후부터 따지면 80년이 지나고 있고 그리고 남북 전쟁으로 6.25 전쟁을 놓고 봐도 75년이 지나가고 있죠. 근데 여전히 세계에 유일하게 남은 뭐 지금 중국과 대만이 있긴 있지만 거기는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그 아픔과 또 통일에 대한 과제가 여전히 우리 한반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그 미국의 트럼프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제 정세가 엄청 급변하고 있죠.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 한 3, 40년 가까이 슈퍼 절대 국가로서의 그 역량과 그 위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미국이 그 국제 정세가 다원화되면서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 다시 옛날에 슈퍼파워로서의 역할을 해보겠다고 하는 이 엇갈림 속에서 국제 정세가 엄청 지금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죠. 남북 대결 구도 혹은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미래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데 썩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 항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도 화해와 평화와 사랑과 정의를 가르치고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통일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1988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선언이 있었죠. 통일은 갈등과 대결에서 화해와 공존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마침내 하나의 평화로운 민족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일 신학의 비전은 하나로 하나의 색깔로 칠하기보다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추구하는 한국 공동체를 추구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예언자적 목소리와 더불어 실천적 사랑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여할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이고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은 사실 통일에 관한 관심이 이전보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통일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특히 이제 2030 세대, 젊은 세대의 관심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쪽 그 도표를 보시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자료를
종합한 것인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통일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주로 이제 그 성인들을 중심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18년도만 해도 통일해야 한다는 그 파란색 그 그래프가 70%를 넘어서고 있죠. 근데 점점 떨어지고 있고, 2년 전인 2024년도만 해도 50% 겨우 넘을 정도로. 예, 그 이야기는 30% 이상이 성인 3명 중에 1명이 통일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한 14, 5%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2018년도에 비하면 불과 한 6년, 7년 사이에 2배 이상이나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통일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열린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통일이 필요한지를 사람들한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할 필요도가 있겠고, 평화와 또 공동 번영의 비전을 제시해 줄 필요도 있겠고, 또 새로운 미래 세대에게는 희망을 심어주는 예언자적, 교육적 역할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교회 통일운동은 또 선택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감당해야 할 본질적 사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역사 속에서는 어떤 그 우리 교회와 관계된 이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계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적 발자취를 걸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유산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수정하고 고치고 더욱더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우리가 빛이었었던 그 사례들을 찾아본다면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신사참배에 반대를 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로교의 이제 대표적인 순교자이시기도 하죠. 1897년도에 태어나서 1944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일제 강점기 기간에 신사 참배 강요와 교회의 저항을 대표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때 사실 이제 제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 많은 종교인들이 신사 참배에 수능적으로 혹은 약간 반저항적으로 참여를 했던 그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단도 사실 예외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배우기는 성결교회는 재림 사상 때문에, 재림 신앙 때문에 폐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게 법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근거로 찾아보면은, 일본 그 지배자들이 매우 교묘한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성결교회 그 당시 지도자들을 압박해서 뺏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갖다 바치는 형식으로 문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일된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자산을 찾지를 못해요. 몇몇 대표적인 것들 외에는 다 그대로 뺏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그 강점기 때 성결교회 교회와 부속 건물들은 해당하는 지역의 관공서로 그 복속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그 교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한 것처럼 만들어 버려가지고 해방 이후에도 그것을 우리가 찾는데 매우 어렵고 거의 못 찾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주길천 목사님은 시다 참배를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죽을 각오로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주 유명한 말이 내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다. 다른 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순교의 마음으로 일제의 신사 참배에 저항했고 결국 그 결과로 고문 끝에 돌아가시게 되죠. 이 주기철 목사님의 저항은 개인의 신앙 수호를 넘어 일제의 문화적, 정신적 포갑에 맞선 비폭력 저항 또 민족적 양심의 발현으로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옳지 않음에 대한 교회의 예언자적 역할의 역사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외에도 또 몇 가지 훌륭한 사례들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카톨릭
그리고 불교, 대부분의 이제 종교들이 일제의 압박에 그 큰 저항 없이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몇몇 그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아예 일본으로 건너가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까지 하는 그 우를 범하기도 하죠. 그게 이후에 해방되어서 이제 친일 행각 때문에 이제 친일 인명록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건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교급 신부들을 중심으로 모금 활동을 벌이는 것이 다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장로교 같은 경우도 이제 전국적인 헌금을 통해서 뭐 탱크를 사서 뭐 천황폐에게 드렸다는 기록이 나오고 또 이제 전투기를 사갖고 드렸다는 기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반성하고 사과하는 장면이 도드라지 않은 것도 약간 안타까움이긴 합니다. 우리가 2007년도 교단 100주년 기간에 일제강점기 때 이제 그 잘못한 것들에 대한 뭐랄까 그 사과를 문구로 기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조금 이렇게 뭉뚱그려 넘어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표현을 보면 일제강점기 때 이제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뭐 반성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문구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시를 하고 반성을 좀 뼈아프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없잖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길초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 외에는 한국 그 많은 종교인들이 이제 일제강점기에 친일제 행각을 보였다는 것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어떤 위기 상황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정말 신앙에 입각하고 말씀에 입각하고 우리 신앙 교회 역사에 입각해갖고 옳은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타깝게 역사는 기록되고 남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심사참배를 반대한 어떤 영웅적인 순교자로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이제 민족 자립 운동을 했던 분으로 이제 그 조만식 장로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는 한국의 간디로 불리는 분이시죠. 이제 비폭력, 무조항, 불복종이라고 불리는 간디의 사상을 가지고 일제에 대항했습니다. 폭력적 저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신념과 신앙의 힘으로 비폭력, 무조항, 불복종으로 일제에 저항을 했던 것이죠. 그 간디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비폭력, 무저항, 불복종으로 영국의 제국주의에 저항을 했죠. 그리고 적지 않은 희생이 났지만 간디의 윤리 그리고 도덕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영국이 명분에서 밀리게 되면서 인도 독립의 문을 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분이 했던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을 주도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민족 경제 자립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북한 지역에서 공산화를 반대했고요. 이분은 이제 남쪽으로 피하지도 않았고 민족 자주성과 신앙 자유 수호하는 와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신 분이 이제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이 고당 선생의 삶도 기독교 정신이 이제 민족 사랑과 사회적인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제 귀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면 이제 분단과 전쟁 과정에서 이제 교회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책임을 지게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을지를 한번 음, 살펴보겠습니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뭐 여러분 이미 여러 학습과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제 좌우로 심각하게 나눠서 이념적 대립을 하고 있었죠. 남쪽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북쪽은 이제 사회주의, 사회공산주의. 근데 남한 교회의 선택은 미군정과 우리가 한 2, 3년 정도 미군정의 지배를 받았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이승만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이제 상당히 기독교적 요소와 기독교적 그 정책이 우리 정부 수립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죠. 아시아 국가 중에서 성탄절이 빨간 날인 나라는 거의 우리가 유일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 내에서는 군종제도가 이미 초기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미국과 또 친기독교적 그 성향이 강했던 이승만 정부와 또 이제 거기에 그 구성원들의 도움 속에 한국 교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었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그 장단점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그런 그 경험 때문에 보다 더 깊게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히려 더 신앙적이고 그 믿음의 기초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외부 환경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펼쳐져서 그 유리한 환경에 덕을 많이 본 곳이 없잖아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보다 한국 교회가 신앙적 모습을 유지하고 신앙적 선도적 역할을 하는 거에 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제 판단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이제 그 신딱 통치안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한국이 자립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제 몇몇 나라들에서 위탁 통치를 해야만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한국 교회는 반탁 입장에 있죠.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카톨릭, 불교 그리고 천도교까지도 대부분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신딱 통치 안에 합의한 국가 중에 소비에트 연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민족의 자립적 성격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그 종교 교단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1950년 6월 25일에 이제 한국 전쟁이 반발하게 되죠. 이때 남북교회는 각기 다른 정치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도 뼈 아프다기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북쪽 교회는 북쪽 공산당을 지지하게 되고요. 남쪽 교회는 대한기독교 구국회를 만들어서 또 적극적으로 각기 자기들의 정부 혹은 정치 체제를 지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방 이후 한국 근대 국가가 형성하는 과정에 한국 교회가 신앙적, 믿음적 그 선두에 서기보다는 더 그보다 더 빨리 정치적 도구가 되는 그 구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이때는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념이 신앙의 가치를 압도했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반공 이데올로기의 각인과 통일 논의가 이제 제한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쩔 수 없이 뼈아픈 우리가 그 동족끼리 싸우는 그 전쟁에 참혹한 것까지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갈등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포용적이고 여러 가지의 다각적인 가능한 통일 논의가 필요한 것도 이제 이런 그 분단 이후 혹은 갈등 이후에 우리의 고민거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속 교회의 빛과 그림자를 이제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은 때론 이제 아플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과거에 참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이제 참된 화해와 평화의 산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제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신학적 모색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실천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7, 80년대부터 이제 통일신학이 태동되고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공동체 건설의 비전을 제시하게 되는데, 통일신학에서 통일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이제 단순한 정치적, 지리적 통합을 넘어서서 다양함 가운데서 일치를 추구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그들은 통일신학적 통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추구하는 것을 그들의 통일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신학은 한국교회 통일 운동의 신학적 동기와 방향을 제시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이 어, 그 통일 신학이라고 하는 이론적 그 구축 사업은
주로 이제 진보 계열의 목사님들이나 이제 교수님들이 하셨고, 소위 복음적 그리고 보수적 교단에서는 이제 북한과의 뭐랄까, 그 교류와 또 지원 같은 거에 좀 실천적, 실천적 영역에서 더 힘을 썼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통일 신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이론화 작업을 했던 사람은 대표적으로 문익환, 박순경 두 분을 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그 한신 쪽 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그 임수경 씨를 데리고 이제 북한에 갔다가 오는 것 때문에 이제 감옥 생활도 하셨죠. 이쪽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에 관한 뭐랄까, 어, 이해도와 그 감수성을 좀 이렇게 더 확산시키기 전에 본인이 너무 앞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 운동이 좀 뭐랄까 위축되는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문익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분은 어, 통일 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고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박순경 교수는 그분이 전공한 파르트 신학의 기초하에 하나의 민족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던 분이 이제 박순경 교수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분들이 소위 말하는 한국 교회 내에 이제 개신교회 내에 통일 신학의 이론적 작업을 주도했던 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또 이제 단체에서는 희년 운동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희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대 히브리인의 전통 속에서 성경의 레이기의 희년 사상에 기초한 그, 그 축제라고 보시면 되죠. 50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빚을 탕감해주고 토지도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노예는 해방하고 자유는 선포하라고 하는 레이기에 등장하는 유빌리, 그러니까 희년의 사상입니다. 실제로 이제 구역학자들의 그 연구를 인용해 보면 여러 내용이 이제 이념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자리 잡고는 있지만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경우는 자주 보이지는 않는다고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희년 정신은 50주년 되는 해, 분단된 지 50주년 되는데 한반도에서 통일을 위한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고 즈음에서 많이 부각됐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반도 통일에 관한 희년 정신의 신학적 의미는 단순히 정치적이고 영토적인 어떤 복원, 회복을 넘어서 분단으로 파생된 모든 억압과 그 불의로부터 해방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과거사를 청산하고 인간 해방 등 깊은 차원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 희년 정신의 신학적 의미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과 이제 디아코니아 섬김의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등 이제 희년 정신에 기반한 기도 운동을 펼치게 되는 사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례들이죠. 이제 다른 나라로까지 확장을 하자면 이제 우리 같이 남북이 아니라 동서지만 분단 국가였다가 이제 다시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평화 통일을 위한 교회의 기도와 외침으로 독일 니콜라이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어, 통일 독일의 그 물꼬를 열었던 것이 라이프치히에 소재한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일에 있었던 평화 기도회입니다. 그걸 주도했던 분이 옆에 사진으로 나온 크리스티안 퓨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재밌게 크리스티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뭐 영어로 크리스찬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란 뜻이고 퓨러라고는 독일어 단어는 리더, 지도자란 뜻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지도자예요. 네. 저도 이제 독일에서 공부했고 라이프치히 한번 가봤고 니콜라이 교회도 한번 방문한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1980년대 초부터 억압적이었던 동독 체제 하에서 크리스티안 퓨러 목사의 주도로 시작하게 됩니다. 라이프치히는 동독 지역에 있는 도시이거든요. 대표적인 동독 지역의 아주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고, 거기 있는 라이프치히 대학도 이제 독일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서 깊은 곳이었고 니콜라이 교회도 매우 유서 깊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니콜라이 그리고 토마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종종 와서 설교했던 곳이기도 하고 이 니콜라이 교회의 성가대 대장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두 교회를 다 이제 음악 감독으로서 관리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토마스 교회에 묻히긴 하는데 니콜라이 교회도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가 큰 역할을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유명했던 교회이기도 했는데 그 교회에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작은 기도회로 시작됐지만 점차 시민 참여가 시민 참여로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거대하고 위대한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9년 10월 9일에 10여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평화 행진을 하면서 이게 결국 베르린 장벽 붕괴와 독일이 통일되는데 결정적인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총과 칼로 통일한 게 아니라 이, 이 여러 시민들의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통일의 물꼬가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니콜라이 교회의 역할은 자유로운 소통과 연대의 공간 그리고 비폭력 저항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니콜라이 교회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시민 중심의 평화 구축이 필요하고 보편적인 인권, 민주주의, 평화 가치 중심 연대가 중요하다. 즉 우리 교회의 그 간절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이에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의 거대한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확산됐고 확대되어서 결국 독일 통일의 그 벽을 허물어뜨리고 분단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독일 통일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 내부에 있는 종려나무 기둥을 기둥을 그 모방한 그 상을 평화의 상징으로 교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요 모양 보이시죠? 이 종려나무 모양의 요 것이 사실 이 니콜라이 교회 내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 보시면 됩니다. 니콜라이 교회의 종려나무로 된 장식 기둥인데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평화, 승리, 또 의인의 그 부흥, 번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상을 그대로 밖에 세우면서 여기가 독일 통일과 평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혹시 독일 가시게 되면 이 라이프니스 한번 어, 그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니콜라이 교회랑 토마스 교회랑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평화 통일을 위한 교회 기도와 있으면 한국교회 기도 운동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 교회 선언이 있었고 그것이 한국교회 통일 문제의 본격적 참여의 기점이 되었고요. 그 선언이 있은 이후에 WCC랑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국련이라고 부릅니다. 협력해가지고 여러 평화 통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리게 되는데 순수한 신앙적 동기보다 다양한 정치적 혹은 조직 혹은 어느 한 정치 집단의 이해관계가 들어가는 순간 확산하는 데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것도 역시 WCC나 조국련 같은 경우에 자기들의 목적과 대하는 태도들이 달랐기 때문에 이벤트성으로만 진행됐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를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평화 한국 주관으로 이제 세일의 평화 기도회가 있었고 이때 교파를 초월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교단별 다양한 평화 통일 기도 운동이 지속되었고요.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념적 편향성하고는 분명히 거리 두기를 하고 신앙적 동기가 더 강한 요인을 갖고 있어야만 이게 지속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단절되거나 혹은 끊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빈번한 것이 이제 한국 내에서의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과 섬김으로 통일의 다리를 놓을 때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무리 뛰어난 신학적 혹은 이론적 그 통일의 의미를 구축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행위를, 실천적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주지 않을 때는 빛을 발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분명히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따라야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북한 동포들을 도와왔고요. 그리고 먼저 온 인인, 북한 그 세터민들, 이탈 주민들을 섬기면서 통일의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뭐 행정처장 맡고 계시는 목사님도 이런 사역에 앞장서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북의 인도적 지원으로 살펴본다면 유진벨 재단의 결핵 퇴치 사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이제 1995년부터 벌써 30년이 넘어가죠. 북한 결핵 퇴치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유진벨 재단이 보여주는 주요 활동은 다제내성 결핵 환자를 집중 지원합니다. 다제내성 결핵 환자는 뭐냐면 결핵 환자들에게 잘 듣는 약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약에 내성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치료 약품 가지고는 잘 고쳐지지 않는 환자들, 그러니까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운 다제네성 결핵 환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그 지역 내에 결핵을 확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집중 지원해서 이들을 치료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을 위한 의약품, 의료 장비, 영양제 등을 이제 북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보건당국과 협력해서 진단 활동을 확장하고요. 개성 남북 공동 결핵 표준 실험실을 제안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및 대북 제재 상황 속에서도 유엔 제재 면제를 통해서 이제 지원 지속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 이제 핵무기를 뭐 개발하고 또 실험하게 되니까 유엔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지원하는 많은 것들이 다 끊겨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인도적인 것들은 몇 가지는 허락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약품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그 분배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환자 기록이나 치료 경과 같은 것들을 확인하려고 들고 자료를 요청해서 가급적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티븐 린턴 회장은 이제 결핵은 아프리카 돼지열병보다 훨씬 무서운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북한 지역에서도 이 결핵 문제가 머리를 골머리를 썩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진벨 재단의 헌신적 노력으로 이제 북한의 여러 결핵 환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그 생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월드비전은 1950년부터 생겨난 선교 단체인데 1990년대부터 북한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 평양 만경대 구역에 이제 시범 농장을 설치하고요. 수경재배 기술을 전수하고 오이나 토마토 같은 신선한 채소를 공급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시감자 생산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서 이제 우수한 병이 잘 나지 않는 시감자 자급 능력 확립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이제 어느 정도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대북 지원에 관계에 되어서도 이제 그 찬반 양론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한번 살펴보자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숭고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과연 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비판적 시각이 있냐면은 새마을 교회 이제 이소영 목사님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지원이 북한의 시민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아니라 북한 정권 유지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그들의 인권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퍼주기식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도구로만 쓰일 뿐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아울러 그런 거 따지다가는 그 몇 안 되는 아니, 생명이 위독한 북한의 주민들이 또그 도움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인도주의적 당위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요. 이런 딜레마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지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물품들이 투명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제 뭐랄까 기회와 제도적인 장치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뭐 심하게 핵 개발을 하거나 또 이제 핵실험을 하기 전만 해도 어느 정도 이것들이 남북한이 오가면서 한 10여 년 정도 전만 해도 10여 년 전은 더 됐겠네요. 한 10, 한 5, 6년 전. 우리 학교에도 지금 은퇴했지만 김한옥 교수님이나 박영환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대북 지원 사업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김한옥 교수님 같은 경우는 농장이랑 어떤 도움을 줬고 그리고 박영환 교수님도 뭐 빵 공장인가 뭔가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직접 여쭤보니까 일정 기간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자기들이 지원한 그 공장이나 농장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김정일 사망 이후에 또 이제 남북한 관계가 이제 경색되면서 다 끊겨가지고 이제 지금은 거의 확인할 길이 없죠. 물론 코로나도 큰 역할을 했고요. 이런 점에서 인도적 순수한 사랑의 실천과 이제 정의로운 결과에 대한 책임 사이에 이제 신학적 그리고 윤리적 분별이 이제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퍼주기 비판을 넘어서 이제 북한 사회의 근본적 변화, 인권을 개선하고 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전략적 고민이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 돕되 이 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다는 것도 인지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끊임없이 우리 땅으로 들어오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지원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 세타민들을 바라보는 분들은 이제 먼저 통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매년 꽤 많은 수의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에게 이제 먼저 온 통일이라고 볼 수 있죠. 북한의 경험을 갖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는 미래 통일 사회의 모습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완전히 낯선 환경에서 20년, 30년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분들을 교회가 좀 잘 품고 어, 뭐랄까 앞서 온 통일로서 교회가 그분들을 통해서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터민 지원한 사례를 본다면 이제 북한판 쉰들러로 갈렙 선교회 김성원 목사님이 이제 먼저 손꼽힙니다. 갈렙 선교회의 김성원 목사님은 이제 북한판 오스카 쉰들러, 뭐 쉰들러 리스트라고 영화 이제 아셨죠? 알고 계시죠? 이제 2차 세계 대전에 이제 유대인들을 구출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쉰들러의 이름을 이제 따서 이제 북한판 오스카 쉰들러라고 이제 김성원 목사님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이분이 1000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고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탈북 돕는 지원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 그건 귀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교회를 통한 세터민의 심리적 치유와 공동체 형성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세터민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탈북할 때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죠. 이제 목숨을 걸고 국경과 국경을 넘고 뭐 어떤 경우는 밀항까지 하게 되니까 그 와중에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다른 정치 제도 하에 수십 년 동안 살다 보니까 문화적 이질감이 상당히 큽니다. 또 한 가지는 터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정부가 정착금을 어느 정도 주긴 하지만 뭐 그거를 운영할 만한 아이디어나 생각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제공해주고 이제 요즘 환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환대의 주체로서 교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고 그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지원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과 자아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 적응 교육 같은 것들을 교회 내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면서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기독교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트라우마가 치료될 수 있고요. 낯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교회 내의 커뮤니티에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문화 속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완충 역할도 교육받을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삶 설계에 대해서 큰 힘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이 세터민들을 중심으로 통일을 위한 적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대구 상인제일교회에서는 세터민과 함께하는 천국잔치로 설날 그리고 추석 같은 날 그분들을 위로하는 위로 행사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탈북민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서로 공유하고 또 세터민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존 성도들도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 또 타인들에게 용기를 부여하는 최근에 제가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역곡역으로 가다 보면은 장로교회인데 세상의 빛 동광교회라고 있어요. 동광교회에 제가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 방문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거기서 네팔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학교에 네팔 유학생들이 한 100여 명 이상 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인해가지고 뭐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그쪽 그 목사님의 요청이 있어서 이제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1월 4일 이번 연도 첫 주부터 영어 예배를 개설해 줬고 파키스탄 출신의 목사님을 전담으로 모셔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그 점에서 매우 좀 신선한 자극도 됐고 고마움도 느꼈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이분이 세터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앞쪽에 이제 교회가 한 4층짜리 건물, 조그만 이제 빌딩을 이제 교회 커뮤니티 센터로 쓰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건물의 1층을 세터민들의 식당으로 꾸며줬더라고요. 그 전복 전문집으로 꾸렸는데 그래서 세터민들 가정이 그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뜻한 공동체에서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과 독립을 위한 교회 내의 도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원할 생각을 하셨느냐 했더니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한참 어려요. 50대 한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하고는 뭐 거의 한 10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젊은 한 50대 초반의 젊은 분이 상당히 뭐랄까 아주 공격적으로 저 선교 활동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자기가 세트맨들을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경제적 독립과 자립이더라. 그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지원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세트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요리에 좀 재질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식당을 열어줬다. 그래서 필요한 기기들 그것도 교회에서 다 준비를 해주고 이제 그분들은 메뉴를 정하고 영업만 시작하면 될 정도로 이제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걔 교회 내에서도 뭐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서 뭐 탐방을 하는 것도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터민 지원 사례로 세 번째로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에 사진에 보이는 것은 이제 여명학교이죠. 탈북 청소년들은 또 어렵습니다.
탈북하는 과정에 제대로 그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서 학력이 떨어지고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건 말할 수도 없죠. 그 부모 세대 성인들보다 더 큰 그 불안정함이 있을 수 있겠고, 남한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학교의 중요함이 이제 우리는 인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가 이제 심사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서울신대 성교학부에서 그 선교사 이런 활동하는 분 한 분이 이제 그 학위 논문에서 이 부분을 다룬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서울에는 여명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 입탈 청소년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보호해주고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통일 이후에 북한 지역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하나둘 학교가 이제 안성에 있는 하나원대에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오게 되면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국정원에서 그 순수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기간을 거치게 되고 거기서 어느 정도 그 통과한 분들은 이제 안성 한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거기에 하나둘 학교가 있습니다. 입국 초기 탈북 청소년 학업을 보충해주고 이제 사회 적응 교육을 하고 이제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곧바로 이제 남한에 있는 학교에 보내게 되면은 여러모로 적응하기 힘드니까 거기서 일종의 적응 훈련, 완충 지역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그 대안학교 같은 경우도 규모가 있는 그 교회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비용 같은 것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을 통해서 운영비의 일부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학교들은 이제 탈북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렇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세터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 경제적 자립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 기업을 세워서 세터민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지원 사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설립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으로는 이제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세터교회의 강철호 목사님의 이제 탈북민 자립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정보 공유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 교회로 인도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전 모란봉 교회는 이제 의료 상담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을 제자화하고 보험 통일 비전을 제시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랄복지재단에 굿윌 스토어 모델이 있는데 이제 기성품 중심으로 판매를 수익을 얻어서 이제 우리 그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또 탈북민들 고용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탈북민들 혹은 세터민들 지원 사역은 이제 교회가 먼저 통일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소중한 장이고 통일 후에 북한 주민 통합에 필요한 실질적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통일운동 그러면 너무 거창한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예, 아주 소소한 일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커다란 물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 그림 보는 것처럼 나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엔 씨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묘목이 조그만 새싹을 올리고 가지를 뻗어갖고 우람한 울창한 나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내가 하는 통일운동 혹은 통일사업이 작다라고 하는 것 혹은 적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통일 운동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교회 안에 통일 교육 및 비전 트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죠. 성도님들이 통일이 왜 필요한지, 한반도의 평화가 왜 필요한지를 그런 의식, 통일 의식을 높이고 다음 세대 통일의 일꾼에 양성하는 목표를 충분히 잘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사례를 포스터로 갖고 왔는데 2021년에 한국교회 통일선교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교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할렐루야 교회 같은 경우에는 통일선교 아카데미나 통일 비전 스쿨, 통일민 제자반 운동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 지역에 이제 단기 선교처럼 비전 트립으로 직접 가서 한번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제 그 교회의 그 역량과 규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과 또 현장 체험은 통일에 대해서 이제 막연한 생각을 넘어서 실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NCMN 북한 OK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NCMN은 이제 Nations Changer Movement and Network이죠. 북한 OK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OK는 5km를 얘기합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북한의 특정 지역을 5km 정도로 잘라서 분양받아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이 된다면 그 지역에 보급할 성경이나 영양제나 혹은 필요한 건물들을 짓기 위한 그 비용 같은 것들을 모으는 그 준비하는 운동이 이제 이 NCMN OK 북한 OK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제 분양한 섹터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러니까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이 되었다 그러면 곧바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통일을 이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체적인 기도와 준비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하는 것 자체가 통일에 관한 의식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는 실천자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요. 통일 운동의 밑바탕, 저변을 확대하는 아울러 이제 남의 통일 운동이 아니라 나의 통일 운동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실천 운동이 이 NCMN 북한 OK 운동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이제 그 지역 교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통일 실천 방은 아까 니콜라이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기도 모임도 가능하겠죠. 매주 특정한 시간에 통일 기도회를 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겠고, 또 북한 특정 지역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도 있겠고, 또 주빌리 기도에 참석할 수 있겠고, 예. 또 교육과 학습도 교회 내에서 시행할 수 있을 겁니다. 통일 관련 도서나 영화를 함께 보고 토론하거나, 혹은 탈북민을 초청해서 간증을 듣거나, 또는 통일 선교학교를 참여할 수 있겠고, 이건 이제 여러 가지 행사 면에서 한 교회가 그 감당하기 좀 어렵다 싶으면 이제 지방의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 봉사도 우리가 사업을 실천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탈북민 교회 단체 후원 및 봉사, 탈북 청소년 멘토링,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 모금 같은 경우도 이제 필요한 행사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 교류로 북한 음식 만들어 나누고 통일 관련 문화 행사를 참여하고 개최하거나 남북한 문화 이해 세미나 같은 대상을 표현하는데 남북한 말이 어떻게 다르나 그리고 특정한 행사를 하는데 남쪽에서 그리고 북쪽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이런 세미나는 이제 북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실천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식 개선으로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 나누고 북한 관련 편견 해소 및 가짜뉴스 분별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하는 등 각 개교회의 규모와 특성 그리고 구성원의 성격에 맞추어 갖고 실천 방안 하나씩이라도 만약에 해 나간다면 개별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신앙인들의 통일에 관한 한반도 평화에 관한 인식이 이제 좀 더 높아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의 사명과 도전을 살펴본다면, 어,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의 의미를 종합하고 교회의 역할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신앙을 수호했던 전통을 우리가 지키면서 예, 통일 신앙을 잘 정립하고 평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복음주의 계열에서도 통일에 관한 내용을 보다 더 정립된 이론으로 자리 잡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기도를 통한 세상의 변화 능력을 니콜라이 교회로부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유진벨 재단이나 월드비전처럼
국경을 넘는 인도적 지원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먼저 온 통일로 세터민들에 관한 다양한 섬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개별 교회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통일 교육과 작은 실천 운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도 계속 이어가면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교회의 역할은 이제 분단 현실을 치유하고 화해를 중지하고 평화를 건설하는 희망의 선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와 또 극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내 이념 갈등이 좀 심해진 상황이 있죠. 다양한 대북관, 반공주의 기반 적대적 시각을 넘어서고 진보와 보수 연합과 협력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 진보다 보수다를 떠나서 교회는 교회로서 본래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 신앙의 본질을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그 집착할 필요가 없다. 예. 보다 더 신앙에 집중할 집중을 통해서 이런 이념의 문제를 이념의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역량을 결집하고 지속 가능한 연합체 구성이 절실합니다. 좋은 연합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제 전에 NCCK가 보여주는 좀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이제 한기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을 만들고 지금 한교령까지 갔나요? 근데 성공한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 세력이나 정치적 특정인들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서 연합체가 끌려가서는 안 되고 정말 한국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본질에 기초한 연합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힘이 자꾸만 분산되고 말죠. 한국 교회는 천만 신앙인들을 갖고 있고 뭐 수만의 그 교회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한국 사회에서 그 뭐랄까 그 갖고 있는 기반적 역량만큼의 발언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회를 대표하는 연합체를 우리가 제대로 유지를 못한 탓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상황에 일비하지 않고 신앙에 기초한 지속적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이거는 뭐 꼭 통일 교육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통일만이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든요, 지금. 통계를 보면은 끔찍합니다. 1020 세대 중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7% 미만이에요. 아예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80%입니다. 20% 내에서 그나마 기독교가 많기 때문에 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더 심한 경우는 하여튼 5% 미만으로 가면은 그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1020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젊은 층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청소년층에서 교회를 다니는 숫자가 극히 드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통일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이 앞으로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일 이후 북한 사회 재건과 교회 회복을 위한 준비를 보자면 이제 통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겠죠. 이제 북한 사회를 재건해야겠고 북한 교회를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먼저 통일한 독일의 경험이 큰 교훈이 될 겁니다. 동서독 교회 통합 과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제가 갔을 때 통일된 지 한 5, 6년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도 베시, 오시, 그래서 이제 독일어로 서독이 웨스트거든요. 영어로는 웨스트인데 이제 독일식 발음으로. 그리고 동쪽은 오스트인데 오시라고 불러요. 동독 사람들 오시, 서독 사람들 베시였고 서로 갈등과 반목을 하는데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통일이 만약 된다 하더라도 이제 남북 사이에 그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엄청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교회가 그 사회적 통합에 좋은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북한교의 재건 방향은 이제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을 넘어서 이제 북한 주민의 마음을 먹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신자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참된 북한의 신앙인들을 만드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성육신적 선교. 성육신적 선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림하는 선교가 아니라 지배하는 선교가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 어, 주장입니다. 또 북한 주민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맞춤형 사용 모델을 개발하고 북한 주민 현지 지도자를 양성하고 참된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별로 선교하는 그 형태와 형식과 교단을 좀 구분하는 일이라 효과적이고 그 낭비성 선교를 하지 않는 정책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사용하여서 선교 초기에 서울 지역은 장로교가, 이제 인천과 강원도는 감리교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교단을 분배해서 선교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북한 교회에 잘 적용한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뭐 선교교 평양 가겠다, 장로교 평양 가겠다 그러면 서로 뭐 그 지역 내에서 서로 뭐 박터지게 싸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 교단들이 협의를 해서 지역을 나누고 또 의료, 교육, 복지 같은 것들 다양한 요소로서 좀 뭐랄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교 운동을 펼치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선교 현지에서도 한국에서 간 선교사들끼리 서로 같은 시장 놓고 싸우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 서로 협력 선교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도전을 향할 결정과 기도로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통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면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적인 손길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아주 작지만 소소한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화해의 직분에 따라서 남북을 가로막는 증오와 불신의 담을 허물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지속되어야만 할 겁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통일 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와 교회의 기도와 헌신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이 땅에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